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18년 동안 목회하면서 대략 한 600번 정도의 장례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 600번은 웬만한 목사님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개척하고선 한 번도 장례 예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장례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제일 심했던 경우가 1년 365일 중에 한 90회 정도 예배를, 장례를 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교회 출근하면 장례식장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례 분위기가 다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 중에는 이게 장례식 같지 않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또 그런 장례 예배도 있어요. 그런 장례 예배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례가 어떤 장례가 있느냐?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신 고인분께서 유언으로 나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남은 유족들 중에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참 이게 그런 장례는 정말이지 이게 아무런 그런 영적 감동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분들까지도 무안할 지경이에요. 무안할 지경. 하지만 유족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복음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설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20대 초반의 나이에 스스로 생명을 버린 한 자매의 장례입니다. 과연 그 자매가 천국을 소망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정은 이 신앙의 가정이에요.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일단은 그 부모님께 소망했다면 한 가지예요. 슬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바라는 것은 딸이 천국에 갔기를. 제발 천국에 갔기를. 여러분, 이게 장례식장에서 보이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유족들이 내세, 안 믿는 분은 내세라고 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죠. 천국을 그렇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장례 예배를 돕는 성가대원, 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여러분 전부 다 장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성가대 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례 예배를 돕는 이 성가대원 중에 한 권사님이 벌써 10년 넘게 이 장례 팀을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이 장례 예배 팀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장례식을 내가 참석할 때마다 천국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꾸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계속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시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젊은 권사님인데 이제 막 60 초반 되신, 지금은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거 굉장히 상투적이죠. 다 아는 사실이고. 하지만
그 일이 막상 내게 닥쳐올 때 우리 굉장히 당황합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너무나 안타깝지만 혹시라도 내 자녀, 이런 죽음이라는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합니다. 그전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얼마 전에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모님께서 쓰러지셨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셨는데 오후에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집 근처에 응급실로 이제 얼른 갔습니다. 의식불명으로 응급실에 갔어요. 그 아들, 저한테는 이종사촌 형님입니다. 이종사촌 형님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모님하고 한 동네 사셨어요. 이모님이 둘째시고 저희 어머니가 셋째인데 이렇게 두 자매가 한 동네 살았어요. 한 동네 살고, 저희 어머니 지금도 그 동네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종사촌 형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모 지금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급히 달려가셨죠. 급히 가셨는데 보니까 조카들이 하는 말이 의사가 보기에 지금 뇌사가 왔다는 거예요. 뇌사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조카들에게 꼭 어떻게 할 거냐, 니네 어떻게 할 거냐, 연명치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아들, 딸들은 특히 딸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내 언니가 고통받으면서 몇 년일지도 모를 시간을 고통받으며 누워있는 걸 나는 못 보겠다. 나는 그냥 이대로 천국에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큰형님이 크게 한번 나가더니 크게 한번 울고는 들어와서 의사에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천하셨어요. 그날.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연세가 73이시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아직은 더 제 바람은, 아들로서 바람은 우리나라 최장수 나이를 갱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30년은 남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저희 도윤이가 아들 낳는 증손주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욕심입니다만, 그건 제 욕심이고. 근데 지금도 그 나이에 지금도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평소에 이 천국을 사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언니의 그 상황에 전혀, 어제 저녁에 식사 같이 먹고 언니랑 같이 밥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나도 그럴 거야 라는 거죠. 나도 그럴 거야. 실제로 저한테도 계속 얘기하세요. 나 절대 하지 마라. 저한테 협박하듯이 절대 산속해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세뇌시키시듯 그렇게 천국 얘기를 하세요. 천국 꿈을 꾼 얘기도 저한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저는 못 꿔서 잘 모르겠어요. 그랬죠.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믿고 이 땅보다 오히려 더 좋은 곳이다 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곳이다, 소망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데 그는 마치 이 천국을 소망하는 듯한, 천국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들들에게. 오늘 보면 29절에 보시면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열왕기, 역대기, 성경 곳곳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종종 사용되는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은 여러분 쉽게 이해하자면 사실 수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가 아니라 모임을 당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내 동족들의 모임으로 내가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런데 이 표현을 성경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거처를 옮기는 거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유언으로 자기를 막벨라 굴의 장사라라고 말하죠.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거기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아내가 묻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를 막벨라 굴의 장사라는 이유,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기를 아브라함이 소유 삼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거기에 내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이것에서 야곱이 도대체 뭘 확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소유 삼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의 소유 삼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다른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른 곳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은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니다. 지금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야.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은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약속. 다 아시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죽어서도 있어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때 야곱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했을 때, 물론 지금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겁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동족들의 모임에게로 그 모임에 들어가리라. 아마 지금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고 난 뒤에 같이 있는 거죠. 부활하고 난 뒤에. 아마 그것을 꿈꾸지 않았겠는가. 제 짐작입니다. 어느 주석에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제 짐작이에요. 어쨌든 아들들을 포함해서 그 후대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너희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어디다? 거기다.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기에 마음 주지 마라. 여기를 소유 삼지 마라. 여기를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살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 애굽살이에 대한 자세를 지금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살이에 너무 그렇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세상살이에 그렇게까지 애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더 나아가 지금 야곱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돌아와야 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땅, 물론 우리의 소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우리를 거하게 하신 땅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우리 이름이 있는 땅.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 명패가
내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여기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글로 가야 돼요. 거기 돌아가야 돼요. 야곱은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서 묻혔으니 끝이죠.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알 게 뭡니까? 죽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지 않죠. 사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 조상이 세종대왕입니다. 근데 세종대왕께서 제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야곱은 이 막벨라 굴에 미련이 있어서 나는 그리로 가야 돼. 나는 꼭 거기를 가야 돼. 즉 거기를 사모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거기를 사모해서가 아니고 아들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살이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이 말씀 아닐까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애굽 생활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야곱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세상살이에 더욱더 취하시, 마치 독주에 취하듯 포도주에 취하듯 그렇게 점점 하나님 나라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살이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유혹과 상황과 이 속에 우리가 잠겨 있기 때문에 취하게 만드는 세상 풍조에 우리가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여러분,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 모든 이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원동력, 그냥 가겠지 담대하게 얻을 수 있는 이 원동력, 바로 이 천국 소망이지 않겠나. 그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양이 어떨까요? 다르죠. 이게 전부라고 믿는 사람과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순정파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방식과 바람둥이가 여자를 대하는 방식은 너무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야곱이 잘 알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세 사람, 땅을 주리라, 후손을 주리라. 똑같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세 사람이 똑같이 받았는데 셋 중에 가장 세상에 취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는 자기 필요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명령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전혀 생각이 없어요. 비록 삼촌의 이 부당한 대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지 무슨 하나님 명령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야곱은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던 그가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된 이유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예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전히 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겜에서 창세기 35장 12절 세겜에서
딸의 일로 말미암아 다시 큰 위기를 맞이하고 다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됐을 때 한 번 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이스라엘로서 가나안 땅에 머무는 모습을 그 뒤로 보여주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상징하는 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대어 사는 삶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기의 지난 삶을 그는 야곱 애굽 왕 앞에서 내가 아주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횟수가 130년입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회한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산 자기의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한 회한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상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없는 내용이지만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의 부활을 바라보았는지는 뭐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짐작컨대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일어났을 때 조부모, 부모, 아내와 더불어 함께 있기를 바랬던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정도일 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학생활 하던 그 20대 초반의 딸, 그 딸을 잃은 부모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장례를 집전한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 경험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간증하긴 처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진심을 담아서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저는 제 아버지를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이 경험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고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근데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제 교구 집사님 부부가 차를 타려는데 주차장에서 저를 붙잡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빨리 차에 타야 되는데 안 타시고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남편 집사님이 어렵게 저한테 자기 속에 응어리를 얘기를 꺼내시는데 그 첫 마디가 목사님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그 교구를 맡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제가 그 집사님 가정의 과거사를 사실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최근에 뭐 하시는지 그런 정도만 알지 과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몰랐어요.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두 분만 사세요.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외동딸이 있었어요. 근데 20대 초반의 나이, 역시 20대 초반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먼저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그걸 그 자리에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예쁜 딸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정말로 만나게 될 줄로 믿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따로 신방을 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따로 신방을 잡았어요. 예, 장례 갔다 와서 며칠 뒤에 한번 제가 방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신방에서, 근데 그 부인 집사님이 당시 마음이 이랬대요. 그래,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지금 우리 딸은 잘 있어. 우리 딸은 잘 있어.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계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 만나게 될 거야. 그 마음이 들더래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천국 소망이 우리가 아플 때, 어떤 그런 건강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 생명의 위험 앞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야곱은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그 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생활 속에서 가나안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분 천국을 절대로 잊지 말라.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를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영원히 살게 되리라라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게 되리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끝은 없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천국은 계속, 천국이 의미하는 것은 삶이 계속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처를 옮기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헤어진 우리의 가족을, 친구를 만날 거예요. 성도를 만날 거예요. 잠깐 헤어짐.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 지금까지는 내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천국의 전부인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매이는 삶을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매이는 순간, 첫째,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전부를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게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라, 사랑하라, 베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되는 순간 주의 말씀은 내 안에 걸림돌이 될 것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순간,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순간 주의 말씀이 내게 그 무엇보다도 단 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전두환 무디, 그가 임종하는 날 밤 새벽 3시쯤에 잠들다 깨어서 한 말, 그때 마침 아들 윌 무디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자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윌 무디가 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윌, 지금 내 앞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어. 난 가야 돼. 윌, 나는
가야 돼.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야곱처럼, 무디처럼 천국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알게끔 교육하지 마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자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아들들에게 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권세에 매이지 않고 자유케 하옵소서. 나아가 자녀들에게 이 천국 신앙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야곱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 천국 소망하게 하는 아버지 이 믿음, 하나님의 이 세상 전부가 아니면 아버지를 경고하는 아버지 야곱의 믿음